이 부부 그죠에 대해서 생각했고 오늘은 자녀 아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모델이라고 한다면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 속에서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뭐 노인에 대해서 백세 노인과 그다음에 그 아들이 그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과정에서의 일들인데 도대체 순종할 수 없어 보이는 장면에서 순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 이런 부분이 신약으로 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해 보시면 아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있으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순종하여 받드셨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이 그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여 받드셨다. 아주 부모님에 대한 이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도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이에요. 복종하는 아들의 모습. 그래서 순종하다라는 이 단어는 귀 기울여 듣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떤 말을 할 때 귀를 기울여서 복종할 마음을 가지고 듣고 순종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듣는다는 심정으로 그들의 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명령입니다.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부모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져 자녀가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오늘 이 시대에는 굉장히 맞지 않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자녀들에게 부모의 말에 복종할 마음을 가지라고 귀 기울이라고 명령합니다.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오늘 20절은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주 안에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란 겁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중요한 표시입니다. 보이는 부모를 순종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거짓말일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고 전심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교의 가르침처럼 사랑이 마땅히 행할 도리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니에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빚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런 것은 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마땅한 도리, 그죠? 이 도리이기 때문에 모두 하라, 하지 말라 이 명령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어떤 약속도 어떤 언약도 그 계명 속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5번째 계명만은 다릅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이 계명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덧붙여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명을 가르치는 대로 행하기를 얼마나 원하시고 기뻐하시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여기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장수하는 약속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5계명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계명이구나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5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자녀들아 주 안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어떻게 해요?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부모 공경에 있습니다. 우리 말 그대로 창세기 22장의 이삭의 순종, 그죠? 부모 공경이 있다는 거예요. 이삭이 농사를 짓는데 이방 땅에 갔는데 파는 데마다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잖아요. 물이. 왜 그 사람은 왜 하는 것마다 그렇게 형통하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형통할까요? 부모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단에 번제로 올려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결박하는 일이, 너를 산채로 드리겠다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26장에 가면요, 이삭이 어떻게 해요? 우물을 파는 데마다 어떻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요? 우물 파기가 쉬운 데가 아닙니다. 보통 50m씩 막 파내려가요. 없으면 구덩이가 되는 겁니다. 구덩이. 물이 없는 구덩이. 빠지면 나오지 못하는 구덩이가 되는 겁니다. 막아버리면. 그런데 그거를 기가 막히게 어떻게 해요? 종들을 데리고 그렇게 많은 그 낙이, 그죠? 양들을 목축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물을 가는 데마다 콸콸콸 쏟아내요. 뭐 그 특별한 능력이 있나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것도 남의 땅에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건 가능성이 없는 얘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그 지역을 잘 알고 그런 지역이라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땅에서 어떻게 해요? 이방 사람들이 봐도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저게 도대체 저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저기서 물이 나오냐 이거예요. 뺏고 쫓아내면 또 가서, 뺏고 또 쫓아내면 가서 또 파고. 결국 어떻게 해요? 승리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승리한 것 같아요? 온유해서요? 아니, 순종해서 그럽니다. 순종해서. 부모에게 순종해서. 순종이 그만큼 좋은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입니다. 누가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부모 공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는 중요한 표현 중 하나는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하신 부모에게 복종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공경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죠. 간장, 우리 몸에 간장이 제일 무겁잖아요.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호노스라는 단어인데, 라틴어. 그렇게 간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부모를 어떻게 귀중히 여겨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공경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합니다. 야, 넌 부모 잘 만나서 좋겠다. 부모 잘 만나서. 그러면서 뭐예요? 그럼 뭐 여러 가지 뭐 부모의 자질, 학벌, 인품, 지위, 신분, 뭐 탁월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경하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뭘 해줬기 때문에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부모가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양육하실 줄 믿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 공경은요, 이거는 다른 것보다 잘해야 될 일입니다. 저 전도사 때 교회 어느 분이 자기 어머니를 갖다가 뭐 약간 치매가 왔다고 해서 그냥 뭐 막 안 좋은 곳을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막 그랬어요. 아이, 집사님 그러면 됩니까? 부모님인데. 집사님 가가지고 하는 거 그만두고라도 가서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부모님 어떻게 그렇게 두십니까? 막 그런 적이 있는데, 성경이 고면하는 대로 힘을 다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새 사람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낼 때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순종하고 받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순종하고 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순종하고 받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순종하다라고는 휘파쿠에테라는 말은 원형이 휘파쿠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뭐뭐 아래, 그다음에 아코라는 단어입니다. 듣다, 복종하다. 뭐뭐 아래서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복종하는 겁니다. 아래서 듣고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예요. 아래서 듣는 겁니다. 위에서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헬라어 고전에서는요 자주 등장하는데, 문지기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가서 그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문을 열고 영접하는 행위를 나타낼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순종하다. 이거 신약 사도행전 12장 13절에 보면 바로 그 장면인데, 이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신약 사도행전 12장 13절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는데 뭐합니까? 와서 문 두드린 자가 누구고 왜 문을 두드렸는지 문지기가 알아내듯이 영접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접하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자세를 나타내는 게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묘사할 때 쓰는 휘포타소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보다 훨씬 강한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글개혁성경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이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보다 더 강한 의미를 지닌 것처럼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원문은 정반대입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보다도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이 훨씬 강도 높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복종해야 됩니까? 완전히 철저하게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학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부모 밑에서 큰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에 대한 순종은 궁극적인 권위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의 대행자들로서 하나님은 자녀들로 하여금 이들을 통해서 당신께 대한 순종을 훈련하게끔 한 겁니다. 부모 순종이 곧 뭐로요? 하나님 경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 훈련이 된 그들이 누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이 훈련은 그들의 삶을 다스리는 절대적 권위에 대한 순종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이거는 도리이고 의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게 장수하고 복받게 하려고 하면 뭐 가르치면 됩니까? 부모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말대꾸 하지 못하게 하고, 하는 데마다 고개 빳빳이 들지 못하게 하고, 아래에서 듣게 하는 거, 아래에서 무릎 꿇고. 우리 어렸을 때는 그거 많이 했잖아요. 요즘은 참 좋은 세상인지 나쁜 세상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편하니까. 자고 일어나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별일 없으셨습니까? 뭐 인사드렸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런 인사가 없어요. 요즘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오히려 이제 거꾸로 했어요. 부모가 자식 찾아가서 별일 없었니? 이런 아주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저희는 중간에 껴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가서 실컷 매맞고 저쪽에 갔는데도 대우를 못 받는 그런 세대에 지금 껴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그냥 실컷 고생했는데 나중에 보면 자녀들한테도 대우를 못 받고 이게 아주 참 그래요. 우리 자녀들을 좀 잘 양육해서 자녀들이 좀 우리 그 어렸을 때 그 삶을 좀 많이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부모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의 대행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로 하여금 이 부모를 통해서 당신께 대한 순종, 경외하는 이 훈련을 배우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장수의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잘되고 장수하는 겁니다. 못되고 장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잘되고 장수하게 하겠다. 못되고 장수하면요, 그냥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왜? 힘드니까. 잘되고 장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래 살고 싶어요. 왜요? 잘 됐으니까. 여러분 사는 동안 잘되고 장수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영역은 여기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3장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무슨 일이에요? 모든 일에. 자녀들아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순종하라. 모든 일에. 여러분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몇 가지만 특정해서 요거는 내가 듣고 요건 듣지 말아야지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부모님 말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 수용하는 걸 말합니다. 이거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무제한적으로, 그죠? 열려 있는 것. 모든 면에서 부모에게 복종해야 된다. 언제까지요? 밑도 끝도 없이. 사시는 동안에. 그러니까 모든 일이라는 이 표현은요, 부모님이 시키는 죄와 관련된 명령에서조차도 순종적인 태도를 잃지 말아라. 대신에 부모의 명령이 하나님의 권위와 자신의 양심에 위배될 경우에는
순종적인 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정중하게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권위는 절대로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권위를 어떻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그죠? 모든 일의 부모, 그죠?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라. 이는 누구래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새 사람 됐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부모 공경으로요. 순종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또 뭐로 기쁘게 하세요? 부모 순종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보장이 돼 있어요. 공부 좀 못해도요. 남들보다 조금 뛰어나지 못해도요. 그래도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뭐 때문에요? 이삭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삭 같은 역사. 뭐 특별하게 뭐 배운 게 뭐 있어요, 이삭이요? 남들보다 별거 없어요. 그런데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장수하게 하시는 겁니다. 형통하게. 뭐 했는데요? 아버지가 어느 날 자고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깨우면, 야, 하나님이 제사 드리라고 하는데 같이 가자. 예,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가다 물어봤어요. 거기 하도 궁금해서. 딴 때는 어떻게 해요? 재물을 갖고 가는데 아버지 재물이 오늘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물어봐요. 아, 재물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그 데려갑니다. 근데 다 올라갔는데 재물 하나님 준비할 거다. 그리고 올라갔는데 보니까 재물이 없는데 아버지 이제 재물을 올려야 되는데 어디 있죠? 네가 올라가. 그러는 거예요. 에이, 농담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거기 왜 올라갑니까? 아니야, 네가 오늘 재물이야. 그 결박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잡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수풀에 걸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때 이삭은 뭐예요? 순종의 표예요. 누구 사인입니까? 누구의 예표입니까?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여 받드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받드시는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 이삭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는 곳마다 이방 땅에서 우물을 팠는데도 그렇게 됐고요. 나중에 뭐예요? 화평조약을 맺잖아요. 그리고 떠나보내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데도 이 막 형통하게 막 이루어집니다.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순종과 관련돼 있어요. 순종. 제가 가끔 이렇게 보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자녀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속으로 잘 되겠다. 저놈은 잘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뭐 뻔하니까, 앞이 뻔하니까. 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쟤는요, 뭐 제가 한 말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아유, 그럼 뭐 볼 것도 없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요. 왜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부모 공경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고 끝납니까? 아니요, 반드시 갚아줍니다. 어떻게 해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십니다. 아주 복을 다 받는 거예요. 잘되고 장수하는 마음이 형통이 한다, 형통. 그렇게 얘기하는 이 형통을, 그렇게 갖고 싶은 형통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겁니까? 권위의 질서 앞에 순종하는 그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권위. 부모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에게 이것이 하나님이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를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을 바깥으로 끄집어 놓으면 가서 사는 곳마다 어떻게 살까요? 부모 공경하는 태도 그대로 유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하나님 경외하면서 합니다. 이 사람이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합니다. 이 아비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으라 얘기했는데요.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노엽게 하지 말아라. 뭐가 있을까요? 노엽게 하는 일들이 부모의 과도한 기대가 그들을 노엽게 합니다. 몇 년 전인가 한 아이가 수능, 제가 볼 때는 전교에서 1등 하던 애가 전교에서 5등으로 이렇게 떨어졌나 봐요. 집에 갔는데 골프채로 애를 갖다 줘 팬 거예요.
누가 부모가 공부 안 했다고, 이 자식이 1등 해야 되는데 5등 했다고, 그 애가 자살했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노엽게 했다는 거예요. 노엽게. 이거 뭐예요? 자녀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아이들이 아닙니다. 부모와 똑같이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아이들 때문에 과도한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노엽게 하면 안 돼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 왜 자꾸 나에게 이걸 하라고 하지? 나는 저게 재능이 없는데 왜 자꾸 부모님이 하라고 하지? 부모의 대리인으로 살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내 자녀에게 심어서 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한테 하나님 주신 재능이 뭔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칼빈이 얘기한 대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자 하는 일들을 발견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뭐지? 하나님 얘한테 달란트를 뭘 줬지? 그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나에게 줬는데 이 아이의 재능이 뭡니까? 이걸 제가 좀 빨리 알아서 이 아이가 그 분야에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에디슨 같은 사람을 자식으로 만나면 부모는요, 미어 터집니다. 학교 갔는데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데려가랍니다. 왜요? 얘는 도대체 산만해서 여기서 통제가 안 되니까 집에 데려가서 하라고. 학교 다닙니까? 못 다니잖아요. 근데 뭐예요? 전무후무합니다. 그만큼 연구해서 성적을 낸 사람이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 예, 하나님이 너에게는 특별한 재능을 줘서 세상 사람들이 공부하는 이 공부, 이거하고 너하고는 안 맞는단다. 너는 특별히 따로 공부해야 될 것 같다. 너는 재능이 남들하고 달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연구하는 쪽으로 밀어넣는데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불빛서부터 해가지고 그 에디슨 혜택 안 본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자녀에게 무리하게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요,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게 뭐냐면 과도한 징계와 무관심을 얘기합니다. 무관심.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다 처음 자녀를 낳고 기뻐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라가면서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뭐 하나하나 알아갑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로 얘기하면 뭡니까? 초보 운전이에요. 초보 운전. 저도 애 데리고 병원 가봤는데요. 애 데리고 밤새 봐보고요. 이거 못할 짓이더라고요. 애 하루 보라 그랬는데 그 하루 보고서 제가 기권했어요. 이거는 못하겠다 내가. 그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애 보는 게요. 초보입니다. 그래서 부모 역할이 어렵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안 되니까. 나에게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제대로 키울 만한 힘이 없어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그래서 징계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징계라든가 잘못했는데 지나친 무관심은 자녀를 어떻게 해요? 노엽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노엽게 한다는 건요, 부모가 두 가지 양상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지나치게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극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절한 선, 그죠? 우리가 말한 대로 살아가면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고 징계와 무관심, 이게 아니라 그 중간을 타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균형을 지키고 적당한 징계를 하면서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보호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될 최고의 일입니다. 핵심 역할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노여워하면 뭐 합니까? 낙심하게 돼요. 낙심은요, 열정과 정열을 잃어버리게 하고 결국 어려서부터 열망이 꺾입니다.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낙심한 자녀들은요, 충동적인 인생이 됩니다. 부모는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항상 기억하고요,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 한국 교회가 우리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 좋은 대학 진학하는 거, 이게 목표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요, 부모가 자녀를 교회 될 수 있으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녀들에게는 사실 살아가면서 뭐가 필요합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식도 물론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지식, 하늘의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균형 있게 성장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대학 들어가면 신앙생활을 할 거다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하면 되겠지. 그렇습니까? 아니요. 인격이 언제 형성됩니까? 이미 그때는 인격이 다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뭐가
하나님 말씀을 배제하고 세상 공부하는 중에 나름대로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자리를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기 전에 이미 대부분 어떻게 해요? 그 인격이 형성됩니다. 왜곡된 인격이죠. 하나님 경외하고 부모 공경하고 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이런, 그죠? 그래서 부모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지는, 그렇죠? 괴롭게 했던 그것이 자기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결정적인 시간에 신앙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도외시했기 때문에 대학 들어가면 저절로 신앙생활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세속화돼요. 인격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시간에 교회 바깥에서 진리와 관계없이 살았고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공급받지 못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학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더 세속적으로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자녀들에게 균형을 잘 잡아줘야 돼요. 균형.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과 세상에서 필요한 일들을 적절히 분별하도록 부모가 균형을 잘 잡아줘야 돼요.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그러나 먼저 우선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가치다. 그래서 내가 우리 전에 우리 이정광 목사한테 그랬어요. 시간이 되면 이제 기독교 세계관서부터 해서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안목이 필요하다. 이 안목이 뭡니까? 교의 신학입니다. 교의 신학. 교의 신학,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라든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런 걸 전체를 몇 번 훑어야 돼요. 그럼 뭡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안경이 생깁니다. 이게 한쪽 부분만. 이게 제일 교회 교육의 맹점이 뭐냐면요, 부모님들이 자꾸 교회로 옮겨 다니면 안 돼요. 한 교회에서 자리 잡고요, 어려서부터 언제까지요? 청년 때까지 하나의 틀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거 이제 코딩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교회에서 주일학교는 뭐 교육의 목표가 뭐고 어떻게 할 거고, 우리 유치부는 교육이 뭐고 뭘 가르칠 거고, 그다음에 중고등부 아이 때는 뭘 할 거고, 청년회 때는 뭐 할 거고, 이게요 교회 교육으로 틀이 딱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커리큘럼식으로 딱 잡혀 있고, 그러는 중에 가장 강조점을 둬야 될 게 뭡니까? 세계관 교육이에요. 세계관. 이게 교의 신학입니다. 전체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그걸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돌리면요,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관, 어디 갖다 놔도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있게 돼요. 근데 그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21절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흥분시키거나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남용할 때 오는 부작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어떻게 된다고요? 낙심할까 하노라. 이 자녀는요, 하나님 선물로, 이 부모는 자녀의 소유주가 아닙니다. 소유주인 하나님을 대신해 양육하는 양육자가 부모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겁니다. 부모는 욕심대로 또는 부모 권위만을 내서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요, 자녀들이 상심하고 반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낙심할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학가정법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신학가정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오늘 21절에 보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복음 18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잖아요. 낙심한다는 말은요, 아디모신이란 말은 원형이 아디메오란 말인데, 이거는 열정, 열망을 잃어버리는 걸 말합니다. 열정을 잃어버리고 낙담하고 의기소침하고 심령이 상하고 이럴 때 쓰이는 단어가 이 단어의 디모스라는 단어예요. 불변사 그리고 열정, 열망을 뜻하는 명사 디모스, 이 합성어가 오늘 낙심하다는 뜻입니다. 열정과 용기를 잃어버린 자녀에게는요, 미래가 없습니다. 성장기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격려입니다. 격려. 넌 잘할 수 있어. 너는 남들보다 조금 늦게 가지만 그래도 잘할 수 있어. 자꾸 격려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그런데 자녀 교육 대부분의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포기하죠. 집에 가면 맨날 욕먹고 학교 가도 욕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부모는 어떻게 기대가 있는데 걔는 포기한 상태예요. 그렇게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환점이 마련돼야 돼. 전환점. 내가 이제 이게 아니지 하면서. 그래서 그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앞에 있어요. 부모 공경에게 순종. 이거 부모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자녀 교육이 제대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새 사람 된 사람들, 그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는데, 그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택하사 12절부터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시고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이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일 때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 위에 한 몸으로 부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런 힘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고 한 말이 뭡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그리고 이어진 말이 뭡니까? 자녀예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 기쁘게 하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요, 이 20절 말씀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면요,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이 돼요. 그리고 21절은요, 아비들이 자녀들을 다룰 때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이 기업을 어떻게 잘 만들까?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아이로 키워내야 됩니다. 쉽게 좌절하고 쉽게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아이로 만들면 안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 될 수 있을 거야. 우리 부모님은 나의 영원한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시니까 나는 열심히 할 거야. 나는 반드시 될 거야. 하는 걸 어디서부터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이것이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격노하게 하지 말아라. 격노하게 하면 낙심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두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진짜 나는 자녀로서 부모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거고, 두 번째는 내 자녀를 나는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내가 부모로서 나의 부모에 대해 어떻게 난 대하고 있는가. 부모는 자식들이요, 제가 전에도 늘 강조하지만요, 자식은요 부모가 말한 대로 살지 않고요 부모가 보여준 대로 삽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내가 보여준 대로 내 자식이 그대로 살아냅니다. 술 마시고 이렇게 방탕하게 사는 부모 만난 자식은요, 주 안에 예수 믿기 전까지는요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에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요, 그 자식도 똑같아요. 그래서 오직 하면은 그 가문을 이렇게 받겠습니까? 주 안에 거듭나서 몇 대 이렇게 내려간 가문과 거듭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산 가문, 거기 보면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열매가 완전히 달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자녀를 지금 만들고 있는가? 내 자녀는 내 자식을, 그죠? 손자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우는가? 예, 무조건 야단치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요, 무관심하는 것도 잘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잘 어떻게 지혜롭게 균형을 이루면서 아이가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않고, 그죠?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키워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게 교육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누가 잘 돼야 됩니까? 세상이 아무리 잘 돼도요, 자식 농사 실패하면 실패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3살 성인식 하기 전에 자식들이 어떻게 말씀 앞에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사는 그 삶이 안 됐을 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업을 실패했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부모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요, 제일 잘해야 될 부분이 뭐냐? 부부관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서 오늘 좋은 관계 맺어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삶에는 잘되고 형통함이, 우리 자녀들이 걷는 걸음에도 잘되고 형통함이, 왜요? 기가 살아서 열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아이들이 되고 비전을 품고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격려 속에 있어요. 격려 속에.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자녀들이 걷는 걸음 속에 한 명도 실족함 없이 쓰임받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